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과 남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여성 신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보살님들이 많은데 왜 옛날 경전을 볼 것 같으면은 여인은 성불하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성이 성불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소성불교에서 나온 이야기다. 대성불교로 넘어올 것 같으면은 여성도 성불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럼 또 묻기를, 여성들이 성불하는 장면이 어느 경전에 많이 나옵니까? 이래서 제가 지장 보는 경우도 나오고 나무모법 연화경에도 나온다,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한참을 토론을 했더랬습니다. 경전에서 여성이 성불하기가 좀 곤란하다, 경전이 결집될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000~3,000년 전에는 여성이 소외받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때는 여성들은 업장이 두터워서 깨달음을 얻기, 성불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법화경에 볼 것 같으면요, 제바달다품에 볼 것 같으면, 제12품 제바달다품에 볼 것 같으면은 8살 용녀가 성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남자 몸으로 바꿔서 성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바달다품 이어서 13품 건지품에 볼 것 같으면은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가, 부처님 제자들은 다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데 수기를 못 받고 부처님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을 적에 부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수기를 주지 않아서인가, 그러면서 그때 이모인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에게 수기를 내립니다. 또 출가하기 전에 부인인 아소다라 비구니에게도 수기를 내립니다. 그처럼 초창기에는 조금 여성들이 불교하고 소외받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건지품에서는 수기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지장본행에 볼 것 같으면은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에 볼 것 같으면은 성녀가 지장보살 본생 전생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지장보살 전생입니다. 또 사품에 나오죠, 그죠? 강목녀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큰 세원을 세우는 그런 장면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성은 남자에 비해서, 남성보다 업장이 두텁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나타내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업장이 두터울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여성들은 XX 염색체죠. 남자들은 XY 염색체가 아닙니까?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갈려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48개의 염색체 중에서 한 개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차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볼 것 같으면은 남자들은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로 상항에 매달립니다. 돌도끼를 들든지, 안 그러면은 뭐 돌하사를 들든지, 안 그러면은 좀 더 발달돼서 활을 들든지, 아무튼 사냥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짐승을 쫓다가 볼 것 같으면은 한 짐승만 계속 쫓아야 그 짐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를 쫓아가다가
그보다 더 큰 노루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토끼를 계속 쫓아야만이 토끼를 잡는 수확이 있지, 중간에 가다가 노루가 발견됐다 그래서 노루가 더 이익이 많다, 득이 된다 그래서 토끼를 포기하고 노루를 쫓을 것 같으면은 그건 사냥에 실패합니다. 또 노루를 쫓다가 노루보다 더 큰 사슴이 발견됐을 것 같으면은 녹용이 아까워서 사슴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노루도 못 잡고 사슴도 못 잡는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유사 이래로 세세연년 이어오면서 직선적인 감각을 익혀요. 또 모든 사물들을 정복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쑥을 캐기 위해서 바구니를 들고 칼을 들고 쑥을 캐러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쑥보다도 더 영양가가 있고 좋은 나물인 미나리가 절비한 거예요. 그러면은 쑥을 안 캐고 미나리를 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나리를 캐다 보니까 미나리보다도 더 감나고 더 맛있고 더 영양가 있는 두릅이 수룩하게 맺어 있어요. 그럼 두릅을 따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곡선적이고 수용적이고 그런 사고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파로 현대 남성들도 내가 사철을 하나 필요해서 사철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가야 돼요. 그럼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백화점 가는 데까지 차를 타고 가서 백화점에 성인 의류 파는 곳이 7층에 있다. 그럴 것 같으면 7층으로 바로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가서 내 기분에 맞는 사스 하나 딱 골라가지고 대금 치르고 집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건 남성들의 사고력이요. 남성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남편 심부름으로 백화점에 사스 하나 사러 간 여성들은 7층이 남성 의류 파는 곳인데도 지하 2층 식품관부터 들려요. 식품관부터 들려가지고 온갖 것 다 물어보고 둘러보고 이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3층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 있어요.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그것도 필요 없는 사는 거 아니에요. 잔뜩 사가지고 3층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아차, 남편 사스를 사러 갔는데 그걸 깜빡 잊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여성은 복잡하고 곡선적이고 수용적이고 현실을 파악하는 수용적이고, 남성들은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정복하려는 정복적이고. 그럼 여성과 남성 중에서 누가 업장이 두텁겠습니까? 옛날에요, 우리 흘러간 속담에 경찰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범죄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 이런 말들이 옛날 수사관들 내에서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큰 사건들은 남성들이 저지르지만은 그 배경에는 여성과 관계가 필히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보고 보면은 여성들이 업장이 두터워 보여요. 그래서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불교 경전이 결집될 그 당시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여성은 성불이 좀 더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성 불자들을 보고 보살님 그러죠. 보살님. 그런데 보살은 무슨 말일까요? 보살이라는 이야기를 두고도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보리 살타의 준말이다. 보리 살타. 그래서 보자를 따고 살자를 따서 보살이라 그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보살은 절의 살림을 살기 때문에 보사, 절을 도울 보자로 써서 절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 보살인데 그게 보살로 바뀌었다. 그렇게 또 분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최근에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떤 스님은 여성 신도를 보고 보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성들은, 어머니들은 자식을 대할 때는 아까운 것 없이 주지요. 그때 그 마음을 길이 보존하라는 뜻에서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분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살이라는 이야기가 조선 이전에는 많이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조선 이전에는 우리가 불자들을 부를 적에는 조선 이전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그때는 보살이라는 이야기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센보살, 지장보살, 대체지보살, 깨달음을 얻은 보살님들을 보살이라고 부르고, 일반 신도들은 말 그대로 신도, 믿을 신자, 신도, 또 단을, 절의 살림을 살고 있는 책임자를 단을이다. 그리고 남성 신도님들은 정신사, 여성 신도님들은 정신녀, 또 우바세, 우바이, 남성 신도님들은 우바세, 여성 신도님들은 우바이, 이렇게 불렀더랬어요. 그게 고려시대까지 불자들을 부르는 명칭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조선시대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또 대승불교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법화경이나 지장보능경 같은 것 하면은 누구라도 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살이에요. 이렇게 남자도 보살, 여자도 보살, 심지어는 뭐 목닥치는 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절에서는 그 목닥치는 소를 갖다가 절에 떡 매놓고 목닥을 치니까, 목닥 소리를 내니까 우보살이다. 소우자에서 우보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중생들은 다 보살이다. 어느 땐가는, 언젠가는 깨달음을 정득할 보살이 될 수 있다. 보살이 된다. 이게 대성경전의 의미입니다. 근데 굳이 남자 신도님들을 요즘은 처사님 부르잖아요. 또 어떤 절에 가니까 그 사님 이리 불러요. 그게 맞는 긴지 모르겠어요. 그사, 처사, 그게 유교적 발언 아닐까 싶기도 한데 명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처사보다는 거사가 고상한 것 같아요. 오늘 명칭이 많이 나서 그러는데 법사란 말도 있죠. 법사. 이 법사란 말도요. 요즘은 옛날에 현미 선생이 노래 중에서 몽땅 사장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길을 갔다가 사장님하고 불렀더니 열의 사람 모두가 되돌아보네요. 사원 한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데 왜 이렇게도 사장님은 흔한지 몰라요. 이런 노래요. 요즘요 법사들이 엄청 많아요. 법사 천국이요. 뭐 전보는 사람도 법사, 구다는 사람도 법사, 경전을 읽어주는 사람도 법사. 법사야 법사. 심지어 살생을 금하는 최고 시바급 중에서 제일 큰 악업이 살아있는 소를 묶어놓고 껍질을 벗기는 그런 사람들 보고도 법사라 그래요.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 안 됩니까? 법화경, 나무모법 연화경, 제10품, 법사 공덕법에 볼 것 하면은 법사의 기준을 5개로 두고 있어요. 첫째는 가지는 거,
경전을 가지는 것. 경전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경전을 뭐 가방 속에 넣고 있든지 손에 들고 있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전을 가진다. 경전을 내 마음에 훌륭히 가진다 이 말이요. 내 거를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경전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경전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경전을 송하는 것, 외우는 것. 그 다음에 경전을 사격하는 쓰는 것. 경전을 뺏기 써가지고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그걸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경하는 거. 또 이 여러 사람이 전달하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법하는 거. 그게 5가지죠. 그죠? 가지는 거, 읽는 거, 외우는 거, 사경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을 전달하는 거. 그게 5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오종법사다. 이런 오종법사. 그런데 굿하는 게 법사고 뭔 관계겠습니까? 사주 보는 게 법사고 무슨 관계겠어요? 타로 보는 게 법사고 무슨 관계겠어요? 그 사람들이 몽땅 법사란 말이에요. 아까 해미성에 불러서 몽땅 사당 그렇게 그때는 해미 선생이 몽땅 사당 부를 때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 같으면은 다 성공할 때예요, 이렇게.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20% 30% 됐으니까 다 성공할 때지. 그때는 사정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종교계가 그 모양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법사라 하면 되는 거예요. 법사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법사 다 불러줘.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교계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각성을 해야 될 것은 제가 불자입니다. 제가 불교가 바로 서야 한국 불교가 바로 섭니다. 제가 불교가 바로 서지 않고 타락하고 낙후하고 결의할 것 같으면 한국 불교도 타락하고 낙후되고 결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업장이 다 두텁죠. 옛날에는요, 내 업장을 소멸하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이 있은 거예요. 지금은 계산적, 파산적 그런 신앙을 하는 거. 뭐냐? 종교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그래요. 종교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든지 종교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든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그 종교는 파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몇몇 종교들이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정치에 개입을 해서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종교의 길을 갔더라면은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업장이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남성 불자님과 여성 불자님의 관계. 그 업장 때문에 그렇다. 업의 장애 때문에, 업 때문에 남자도 타고나기도 하고 여자도 타고나기도 한다. 48개 임수계 중에서 하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가 X가 되느냐 Y가 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여자가 된다니까. 그럼 그게 남성이 업장이 두텁겠습니까? 여성이 두텁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남성이 더 업장이 두텁고 왔는데 요즘 유명 앞에나 빵집이나 식당에 가볼 것 같으면 남성들은 얼마 없어요. 여성들이 판을 칩니다. 그럼 요즘은 남성들이 업장이 두터울 것 같아요. 요즘 업장은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그 순간부터 업의 장애는 없습니다. 업장은 없습니다. 업은 내가 스스로 짓고 내가 받고 있는 것인데 내가 이 순간부터 나에게는 업장이 없다. 선전포고하고 나면은 업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 내가 이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무소유,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주위의 탓으로 돌리는 그게 아니고, 모든 업은 내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내 행위가 불러온 것이다. 세세연년이 오면서 내 행위가 불러온 것이고, 이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게 업합니까? 그럼 이 순간부터 내가 내 업을 중단한다, 중지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내 업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업은 깨달음을 얻는 분들 같으면 단박에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범부 중생들은 업은 차츰차츰 맑게 가야 됩니다. 차츰차츰 맑게 가야 돼요. 우리가 그 항토 우정물이 바로 순간적으로 약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래서 바로 맑아지는 거 아닙니다. 청량제 한 방울 떨어질 것 같으면 점차로 맑아져야 돼요.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도 경전 한 건 읽고, 또 주력 한 번 하고, 사견 한 건 하고, 또 남의 법문을 듣든지 경전을 읽든지 경전을 쓰든지, 그리한 경전을 써서 얻은 지혜를 남에게 해양하는 그런 정신이 된다면 내 업은 맑아지는 그런 큰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다 보니까 밤늦게 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